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은 두 사람이 촌으로, 고향으로,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크게 실망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항상 이제 고향으로 많이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습관이 아무래도 이들을 고향으로 이끌지 않았나. 그래서 본문에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바가 정확히 12제자인지 아니면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인지 이것도 불명확하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주어진 단서들만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엠마오, 고향으로 이렇게 낙심하여 돌아가던 중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근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단서가 있는 이 제자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아무래도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다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와 친밀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럼직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글로바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특별한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제자들과 구분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마간의 거리를 함께 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씩 만났다라면 이들은 예수님과 이 고향으로 가는 25리나 되는 거리를 가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더 유하사이다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 나눠주시는 식사를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 너무 대단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 이 경험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다뤄주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이 오랜 시간을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식사를 먹으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이 구절이 일견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했더라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대화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던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한 바, 경험한 바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나누면서도 자기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낙담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또 반증이라고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꽤나 먼 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싹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낙담되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정말 다시 생각해보자, 낙담한 마음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마음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와 조금 더 유아사이다, 우리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다 문득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은 마치 그 언젠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혹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함께 식사 나눴던 그때를 이들로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그 예수님이 겹쳐질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한 그분은 정말 여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금방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행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낙담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또 식사를 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으신데 이들 마음속에는 이 충격의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이 충격의 여운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충격의 여운을 이 제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아래에 나눠주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타지. 이렇게 바꿔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땠다?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burning이라고 해요. burning.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횃불처럼 이 마음이, 자기들의 심장이 막 뜨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심장은 죽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 임하니까 이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던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님 죽으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 자기들의 마음이 파해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이 불타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토록 불타는 어떤 심장이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불길 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는요, 지식적으로는 내려갈 때와 다시 올라올 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교훈이 모두 그들의 머리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약속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정말로 그들의 심장에까지 내려오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말씀만 들어도 1년에 52회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에 새벽 예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 1년에 뭐 300번이 넘는 말씀을 듣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도 하시죠. 성경 읽기도 하시죠. 요일별 기도문으로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 외에 큐티도 하시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지식적으로는 정말로 충분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불길 같은 성령,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고요. 믿음 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이 구분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이라는, 그 호흡도 없는, 아무 생명력 없는 우상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 차이점 뭐예요? 이 불타는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정말로 믿음 생활의 결실과 열매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의 어떤 한 단면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 무언가, 그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필수하실 때에 그냥 팔만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종교 생활입니다.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데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어떤 감동이 있고 막 한 절 더 쓰고 싶고 더 쓰고 싶고, 그렇게 어떻게 강렬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무언가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계신 거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장 읽어야지, 어제 어디 읽었더라, 아이고 오늘은 말씀이 기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꾸역꾸역 읽어 나가신다면 종교생활이죠. 근데 말씀을 읽는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정말로 길에서 예수님과 그토록 대화하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답답하고, 정말로 이 본문 말씀 32절에서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하나님 내 마음도 뜨겁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난다면 이 진짜 신앙생활의 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던 그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제자들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와 같이 정 불길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약속인 것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정확히는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요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어먹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00여 명이 넘던 모든 제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행보가 그 다락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온 세계 열방에까지 퍼져나가고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정말 뜨겁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면면들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닌 것은 주님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진짜로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을 맛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담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고향으로 가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은 자와 같이 내려가던 그 제자의 마음이 주님 만나고 주님 베푸시는 불길 같은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은 정말로 주님 베푸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사 주님 베푸시는 그 모든 은총 가운데 참맛 누리게 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참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제자들이 느낀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던 그 감동을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 베푸시는 모든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약속하신 성령,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 간절히 사모하며 참으로 충만해져 정말로 주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